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나니까 참 반갑습니다. 몇 분은 인사하는 걸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죽었나? 지금 여기 천국이야? 예, 우리 지금 천국에 대해서 새로운 그림을, 사실은 새롭다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천국의 그림을 그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세상 다시 그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그 감사절 준비를 교회는 시작했습니다. 요즘처럼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안에 어떤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할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정말 생뚱맞게 그 환경보호라고 하는 주제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잘 관리하지 못하고 아끼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를 위해서 세상이 창조됐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절의 주제는 환경보호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회용품 쓰지 않게 우리 성도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 가능한 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그 일회용 컵이라든지 이런 용기들을 사용하지 않는 운동부터 시작해서 그냥 말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그 또한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예배, 삶의 예배로 생각하고 그런 실천 운동을 좀 해봐야겠다. 근데 왜 이렇게 싸하세요? 그게 뭐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준비하다가 보니까 몇 권의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한 산문을 읽게 되었는데 제가 이북으로 받아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알도 레오폴드라고 하시는 그 분이 쓰신 글이에요. 이 알도 레오폴드는 처음으로 랜드 에틱, 그러니까 대지 윤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주창한 사람입니다. 대지 윤리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인권, 그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윤리에 대해서는 뭐 오래전부터 이야기해 왔잖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기르는 애완동물들에 대한 권리, 그 애완동물에 대한 윤리,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법도 만들고 있고요, 요즘은. 심지어는 마켓에 가면 이렇게 재밌는, 사실 저는 아직도 그게 무슨 뜻인지 뭐 알긴 알지만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을 사용하는 계란이 있더라고요. 계란을 파는 포장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동물복지 계란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알을 낳는 닭들에 대한 복지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 복지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알 낳는 닭들 막 아주 조그만 닭장에다 막 몰아서 키우고 이렇게 안 하고, 그 닭들의 그런 복지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낳은 좋은 알들을 판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알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뭐 근데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그 생물들에 대한 윤리,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 같은 것들은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알도 레오폴드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단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물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돌 하나, 그리고 저기 보이는 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그 피조물들은 존재 자체로서 그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산은 거기에 그렇게 서 있을 권리, 그리고 돌 하나 거기에 그렇게 머무를 권리.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서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돌 하나 치우는 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길을 내면 갑자기 홍수가 나고, 그죠? 산 좀 깎아가지고 더 멋있고 아름다운 생활 환경을 만들겠다고 거기를 개발해 놓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변합니다, 여러분. 산도 그 모양이 바뀌고, 그죠? 침식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풍화작용을 통해서 바위도 바뀌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그냥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비결이다. 뭐 이런 것이 쉽게 말하면,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지윤리라는 겁니다. 그게 현대 환경 운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그분이 산처럼 생각하기, 되게 그 말이 좋아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도 조금 인용을 했습니다만, Thinking like a mountain, 산처럼 생각하기.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건가? 어쨌든 그런 제목의 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제가 전체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가 경험했던 그 환경학 전공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미국 산림청에 취직을 해서 그 국립공원 관리원으로 일할 때에 경험했던 그 기억을 글로 남겼습니다. 제가 잠깐 부분적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그날 우리는 거센 강물이 요동치며 기슭을 지나는 높은 벼랑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우리는 처음에 암사슴 한 마리가 가슴밥까지 물에 잠긴 채 거친 물살을 건너는 줄 알았다. 암사슴이 우리 쪽 강둑으로 올라와 꼬리를 털 때야 우리는 그게 사슴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늑대였다. 6마리쯤 되는 분명 다 자란 새끼 늑대들이 버드나무 숲에서 튀어나와 반기며 꼬리를 흔들고 장난스럽게 싸움을 걸며 난장을 벌였다. 말 그대로 늑대 한 무리가 우리가 앉은 벼랑 밑 평지에서 나뒹굴었다.
그 시절에는 늑대를 죽일 기회를 그냥 지나치는 일 따위는 있을 수 없었다. 우리는 금세 늑대 무리에게 총알을 쏟아댔다. 정확하게 쏜 게 아니라 흥분해서 마구 쏘아댔다. 가파른 절벽에서 아래에 있는 목표물을 겨누는 일은 언제나 힘들다. 총알이 다 비었을 때 어미 늑대는 쓰러졌고 새끼 한 마리는 한쪽 다리를 끌며 통과할 수 없는 돌무더기로 들어갔다. 이윽고 어미 늑대가 있는 곳으로 내려간 우리는 늑대의 눈에서 맹렬한 초록 불꽃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 눈동자에는 내가 난생 처음 보는 무엇이, 그 어미 늑대와 산만이 알고 있는 그 무엇이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 내내 그 사실을 잊지 않았다. 여러분, 10년부터 1920년까지 한 10년에 걸쳐서, 그 데케이드에 걸쳐서 미국에서는 이 못 쓸 짐승이죠. 이 늑대를 섬멸시키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늑대를 보는 대로 죽였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늑대가 가지고 있는 그 포악성이라든지.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늑대는 그냥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위협을 느끼거나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 정말 생존에 큰 위기가 닥쳐올 때 어쩔 수 없는 본능적인 행위로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늑대는 악한 동물이었고요. 그 늑대는 미국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슴이라고 하는 짐승을 무차별하게 살생하는 그런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늑대는 그냥 보는 족족 죽여야 되는 것이 산림관리원들의 그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10년 사이에 늑대가 거의 멸종 위기에, 아메리칸 그 울프가 거의 멸종 위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어지는 그의 글에 이 알도 네오폴드는 얘기합니다. 그 후에 나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슴들의 생태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늑대가 없어지면 당연히 산림이 우거지고 또 사슴들이 많이 늘어나서 사람들이 수렵을 하기 위해서 산에 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도 늘어날 것이라고 상상을 했는데 오히려 사슴의 개체수가 무차별하게 늘어나면서 산은 초토화됐고 어린 씨앗 하나도 남지 않았다. 결국 미 산림청은 다시 정책을 바꾸어서 이제는 늑대의 보호구역을 만들게 되었다. 여러분, 이 네오폴드가 그날 그 스그러져가는 늑대의 푸른 눈빛 속에 늑대와 그리고 산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아마 이런 것 아니었을까요? 그냥 자연에 맡기세요. 당신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연의 생각은 아니,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만 그 안에서 생존하는 모든 생물들에게 그들 스스로 질서를 유지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장을 허락합니다. 아마 알도 레오폴드가 보게 된 산만이 알고 있었던, 그리고 그 죽어가는 늑대만이 울부짖었던 외침이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말씀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느끼셨겠지만 제가 세상 다시 그리기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던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세상과 다를지도 모른다는 전제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정말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줍니다. 가라지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말씀, 여러분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한번 그냥 있는 그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께 물었을 거예요. 여기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에 가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야, 이게 천국을 얘기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근데 왜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지? 왜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지? 예수를 믿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도대체 이 악한 무리들, 이 세상 이 분위기는 뭐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지금 우리 주변에,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부당한 사건들은 뭐지? 이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십니다.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역시 그 첫 번째,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첫 번째 4가지 종류의 밭과 같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처음엔 몰랐는데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자, 이 부분이 아마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 좋은 씨 뿌리셨잖아요.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 그러니까 종들이 두 번째 질문 던지면, 그러면 자, 뭐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원수가 그랬다고 하니 우리가 그거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제거해야 버려야겠죠? 가라지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알곡들이 잘 자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주인이 이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두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인의 대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만둬라. 원수가 뿌린 것이다. 나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가만둬라. 언제까지? 이제 그 뒤에 설명이 이겁니다. 추수 때가 올 거야. 그때까지 그냥 같이 자라게 했다가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을 보내서 가라지를 단으로 싸서 불에 던져서 태워버릴 거고, 얘네들은 원래 다 태워버려줘야 될 존재고, 그리고 알곡들은 그들을 위한 곡간에 넣을 것이다. 이게 지금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 종들의 두 가지 질문,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질문은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같다. 종들의 두 가지 질문, 나의 고민. 그 고민이 뭡니까? 오래전 구약시대의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질문과 똑같아요. 하박국서는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 질문하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거기 계신 겁니까? 그러면 왜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합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계시되면서요, 그런데 왜 저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 이방의 악한 자들이 우리를 침공하고 우리를 압제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그냥 보고 계실 겁니까? 사실은 이런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잘하는 게 마지막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이만한 게 다행이었군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셨군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원에 포도의 열매가 없어도 나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발을 사슴의 발같이 힘있게 하사 저 높은 곳을 뛰어다니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박국이거든요. 또 두 가지 질문이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들이 그냥 난무하지? 거짓과 속임수와 남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지? 하나님이 주인인 이 세상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의 삶 주변에 왜 이렇게 가라지가 많습니까? 하나님 정말 거기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특별히 지금 같은 이 시대에 우리 안에 그런 아픔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했던 사업들이 잘 안 돼가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기도로 키워야 했던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자기 길로 가고, 우리 기대와 달리 우리가 사랑하고 섬겼던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속에 여러 교회들과 교단들이 서로 패를 나눠서 다투고 갈라지고,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왕 되셔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맞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곱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이야기하지만 1983년 김흥겸이라고 하는 한 신학생은 달랐습니다. 그날 연세대학교 신학과 채플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충격적입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이 회개할 때입니다. 주여, 당신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을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굉장히 도발적이죠, 그죠?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정말 울며 불며 회개해야 할 것은 당신이요, 죄인 중에 죄인인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의 기도를 이어갑니다. 독재자의 종말이 백주 대낮에 수천 명을 학살하는 광주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가 마침 어제 주례를 위해서 광주에 내려갔다가 그 김대중 기념관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 숙소에서 금요일 날 내려가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 글을 읽게 됐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조용하고 평온한 도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학교를 보십시오. 저 악의 무리들을 뚫고 당신을 믿지 않는 선배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도서관 유리창을 깨고 나올 때 당신이 선택했다는 우리도 아무것 못했지만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시키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해보십시오. 그런 말 그대로
신학생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발적이고 도전하는 눈물의 외침을 부르짖습니다. 그때 당연히 그 예배실은 두 개의 분위기로 갈라졌겠죠. 흐느끼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를 신성모독이라고, 꾸짖고 야단치는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분명히 이 기도는 좋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저는 이 비슷한 고백을 성경에서도 찾아봐요. 다윗의 고백 속에서. 그리고 수없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사람들의 기도 속에서 말이죠. 심지어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 좀 그만 놔두세요.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믿어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뭐 그런 뜻이죠. 하나님, 이제 그만 나를 좀 놓아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갖게 되는 질문들이잖아요. 하나님 계신데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계신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제재당하고 오히려 더 악하고 옳지 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 하박국의 질문, 김흥겸의 도발,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품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37절부터 예수님의 마음으로 천국 바라보기.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 얘기를 하실 때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죠? 그래도 예수님 제자인데 그냥 우리 표현으로 쪽팔리게 자기는 좀 아는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게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보통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 못해. 너희들에게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비유다. 저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몰라. 이사야의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 딱 다물고 아는 척하고 고개와 끄덕끄덕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확 몰려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근데 아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하라는 겁니까? 적폐청산할까요? 말까요? 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할 수는 없어요. 보세요. 자, 좋은 씨가 뭐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인자가 누구죠? 인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밭은 뭐라고요? 세상이다. 흔히 여기서 약간의 오해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넓은 뜻, 광의로 이야기하면 말이 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교회에 극한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 가운데도 악한 자들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우리는 그러니까 알곡이 되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이건 그냥 교회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 작은 세상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을 다 뜻하는 것이다. 밭은 세상입니다. 자, 첫 번째 천국의 비유에서는 밭이 어디였어요? 우리의 마음이었죠. 이건 좀 다릅니다. 이건 세상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그럼 좋은 씨는 뭐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근데 가라지는 뭐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악한 자는 이 원수하고 연결되겠죠, 그죠? 이 원수는 마귀입니다. 자, 그러면 가라지를 뿌린 자는 누구냐? 원수입니다. 마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언제냐? 추수 때는 세상 끝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심판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추수꾼은 누구냐? 천사들이다. 그러면 가라지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가라지들은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런 일이 세상 끝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가라지의 운명은 그냥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에다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게 가라지의 운명이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의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아멘.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해같이 빛날 것이다. 이건 이 세상에서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광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표현입니다. 그죠? 우리가 해같이 빛난다요. 세상에서는 소금과 그냥 소박한 빛이지만 나중에 아버지의 집, 이 천국이 이어져서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는 해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아주 대조적인 표현으로 이 비유가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그냥 저는 지금 한번 여러분과 이렇게 훑었는데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곡들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거기에 가라지가 뭐냐면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라게 된 거죠. 처음엔 몰라요. 처음엔 다 똑같아요. 이 가라지의 그 특성이 뭐냐면 모호성과 관계성입니다. 비슷해요. 구별이 잘 안 가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이 면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누가 진짜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몰라요. 말만 들었어도 모르고 겉모양만 들었어도 몰라요. 시간이 흐르면 열매가 맺을 때쯤 돼야 이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가라지와 알곡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라지 뽑다가 알곡들도 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라지 뽑지 마. 안 뽑는 게 지금은 오히려 알곡들을 지키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관계성이에요. 예를 들면 가라지만 뽑으면 가라지만 나오면 좋은데 이 가라지가 원래 속성상 옆에 있는 다른 알곡들과 전부 다 뿌리를 연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뽑으면 그 알곡들이 다시 뽑아져요. 또 한 가지, 가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알곡들을 밟게 되잖아요. 그러면 알곡들이 열매도 맺지 못한 상태에서 상처를 받고 죽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주인의 답은 이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라. 언제까지? 내가 나의 일꾼들 천사들을 보내서 마지막 때에 내가 정리할게. 너희는 그냥 같이 사는 것을 배워라. 시편 37편 1절에서 6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너무 신경 쓰거나 부러워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없어질 거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너희들이 할 일은 그걸 어떻게 없앨까, 그걸 어떻게 제거할까, 어떻게 죽여버릴까가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냥 주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가는 삶을 열심히 살아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는 거죠.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악을 제하고 이러는데 너무 신경 쓰고 막 왜 하나님 착하게 살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습니까? 왜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라고 불평하는 그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산처럼 생각하라는 레오폴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신앙적인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들을 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여기 아까 그 김윤겸이라고 하는 젊은이처럼 혹은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처럼 이런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물론 성향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더 이상 못 보겠으면 우리가 좀 이거 어떻게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악한 것들을.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모성을 한번 생각해보면 누가 지금 선이고 누가 악입니까? 참 재밌는 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 적폐청산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몰아갑니다. 그럼 어떤 악순환이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물러나요. 그죠? 권력에서 물러나고 어떤 자리에서 물러나고 교회 안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래서 세상이 조금 바뀝니다.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뀐다든지 무슨 어떤 상황이 바뀌게 되면 다시 반대 적폐청산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산해야 될 건 그 악한 가라지의 영향력들이지 가라지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얘기가 너무 선명한데 이 안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돼요. 첫째, 세상은 언제나 주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여러분 뭐 하시기는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느냐? 왜 김은경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느냐?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데 내 방법대로 안 되거든요. 내가 옳은데 내 옳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신앙에서 약간 벗어난 생각입니다. 진짜 신앙은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을 우리만의 소유로 생각해서, 우리만의 특권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자유신학자들의 생각이고 사실은 복음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악한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모호성처럼 우리 안에도 악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악이 아니라 악인을 처단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자로 불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하심을 매일매일 음식처럼 먹고 살아라. 하루하루를 선하게 살아라. 그게 너희의 사명이지,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그래서 이걸 때려부시고 저걸 뽑아버리고, 그게 이제 종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 언제까지 우리 이러고 당하고만 있습니까? 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이 세상을 막 지네들 뜻대로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혹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언제까지 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다 없애버릴까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았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가가지고 이 시대에 저 종교인들, 저 못된 헤롯과 같은 정치인들 다 뽑아버릴게요. 주님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날 레오폴드가 마음속으로 들었던 그 산의 소리입니다. 지금은 니네들이 옳은 일 한 것 같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거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잖아요.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방패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악을 처단한다는 이유로 우리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십자가 방패를 밀어대고 십자가의 군기를 날리면서, 그걸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것도 한 왕이 꾼 꿈에서부터 시작되죠. 왕이 꿈을 꿨는데 십자가가 그려진 방패를 든 기사가 악인들은 물리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운동 시작. 자, 우리가 십자가 이름으로 모슬람들을 전부 다 섬멸하자.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때도 있었죠. 수없이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교회는 세상과 맞서서 싸우기보다 예수의 십자가 지는 것을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릅니까? 이게 참 모호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가라지를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바람 폈어. 누가 우리 목사가 교회 돈을 지 마음대로 썼대. 그래서 그 적폐를 해결했다고 목사님을 몰아내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들이 올바라졌습니까? 저는 그런 행위의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적폐를 뽑아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풍비박산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끝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손으로 뽑을까? 주님이 뽑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의 손으로 뽑으려고, 물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악한 일들이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행해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의 인력으로, 그러면서 나는 정직하고 정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밭은 무참히 농락당합니다. 우습잖아요. 지금 뭘 위한 싸움인가를 지금 생각하려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여러분, 그건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좀 억울함도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겠죠. 분명히 성경의 다른 말씀 속에는
악과 싸우고 우리가 그 악을 버리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가라지의 일은 방해 공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면 여러분 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어떻게 책임지시려고요? 나는 다 끝을 정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가라지는 내가 뽑을 때 뽑을 거야. 마지막 때 가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 악한 것은 반드시 처단을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게 되고, 그런데 너희들의 일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라지의 일은요 방해 공작일 뿐. 여러분 가라지가 그 원래 곡식보다 더 많아지는 거 보셨습니까?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처음 24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자기의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얘기합니다. 밭이 누구 거라고요? 씨 뿌리는 사람의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은, 밭은 어디라고요? 세상이에요. 세상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무슨 천국이 이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 됐는데 우리 기도를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야?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왜 이렇게 악이 득세하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다.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고, 나는 마지막 때를 정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악이 득세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금방 뭐가 이상해질 것 같고 우리의 삶이 막 무너질 것 같고 교회가 막 없어질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심지어는 북한 땅에도 아직 교회가 살아 있습니다. 아멘. 저는 제가 가서 봤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방송을 통해서 편지도 받아봤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이건 반대잖아요. 완전히 가라지밭에, 그죠? 이제 완전히 알곡을 다 쓸어버리고 가라지만 남은 것 같은 그곳에,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픈 건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이 한 선교 단체에서 그 기도 제목을 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요 지난 몇 년간 가장 빠르게 교회가 성장한 곳이 어디였었냐면 아프가니스탄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중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들을 막 교회 건물들을 막 다 부수고, 얼마 전에 그 중국 모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 하나가 왔는데 한국 교회들 거의 예배도 못 드린대요. 지금 다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모여서 드리는데, 거기는 이제 뭐 우리처럼 이렇게 온라인도 잘 안 돼 있으니까 모여서 드리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와중에 여러분 놀랍게도 이슬람 국가인 그것도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암암리의 복음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즈음에 지금 이 사태가 터진 겁니다. 숨을 못 쉬죠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 못 합니다. 그냥 얼굴에 뭐 뒤집어 쓰지 않은 여자들도 잡아서 총 쏴서 죽이는데 기독교인이라면 그냥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완전히 역전한 것 같은, 가라지밭에 알곡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나라에도 여러분 알곡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의 운명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조급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거 없다. 너희들이 잘못, 너희들이 어리석은 생각에 분명히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할 수 없는 생각. 여러분,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처음부터 알곡이었는지도 모르죠. 과거에 정말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들이 지금은요 주의 종이 되고, 아니 간첩 중에서 목사 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그 무신론 공산주의자들 중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복음 전도 활동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북구에 지금 기도회가 있다 그래서 다 같이 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도 함께 마음으로 참여하고 우리가 이제 후원금도 보냈습니다. 성북구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동참해야겠죠. 근데 여기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오시는데, 이분이 옛날에 운동권 주사파 아주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에서 이 종교를 말살할 것인가, 교회들을 무너뜨릴 것, 교회가 제일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하는 것을 연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래요.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근데 그분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 그걸 경험해 봤으니까 교회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좀 경우에 따라서 좀 너무 강하다는 느낌도 같지만, 어쨌든 야,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가라지야, 이건 좀 우리는 알곡이고 저 사람들은 가라지야, 그게 모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자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게 뭡니까? 진짜 진실이 뭔지 모르겠어, 솔직히. 그리고 적폐청산한다는 사람들 안에 적폐가 있어. 근데 자기네들이 한 건 적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모호성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정말 나같이 정확하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신이라면 해라. 지금 우리는요, 괜히 감정에, 물론 진리와 비진리에 많이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성장하고 그걸 판단하는 능력들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정말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좋은 게 좋고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들은 티를 보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라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무슨 일을 한다고요?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어요. 가라지는 교회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세력이든지. 마귀는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마귀는 그 운명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가라지가 뿌리는 영향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농부가 그냥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때까지 내버려두라는 농부가 손 놓고 있겠어요? 아니죠. 가라지는 뽑지 않을지라도 알곡들이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을지 계속 가꿀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의 일이고 그게 우리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알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가라지가 악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법에서도 악인을 우리 스스로 처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억울한 일들이 많아. 혹시 여러분 DP라고 하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속이 많이 상했어요. 이제 광주 내려가는 시간이 한 5시간 돼가지고 제 아내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몰아보게 했습니다. 한국 군대에서 일어나는 전 경악스러운 일들, 아마 남자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그 공감을 할,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겠는데, 정말 막 저도 처음 들어가가지고, 저는 이제 방위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나라에서 지급하는 옷이 아니라 우리가 다 옷을 사 입고 들어갔습니다. 멋진 군대죠. 그래서 그때는 그 야전 잠바를, 제가 추울 때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야전 잠바를 사는데, 와, 우리 아버님이 또 막내 아들 군대 가신다고. 근데 용산에 가가지고 그 미군들이 입는 야전 잠바 아주 신품을 사서 입혀주신 거예요. 눈에 띄지. 훈련이 딱 끝나고 나니까 조교 두 사람이 저를 불러요. 아주, 자, 우리 훈련생, 우리 저기 가서 얘기 좀 합시다. 갔어요. 그랬더니 벗어, 이 새끼야. 네가 어디 이 형님 거 입어. 근데 진짜 막 다 떨어진 것 같은 걸 날 주고 그걸 벗는데 아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눈물만 흘렸어요. 찌질하게. 근데 DP를 딱 보면서, 아이씨, 그 새끼 얼굴이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탈영한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오는 부대잖아요, DP가. 근데 탈영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지. 다 사연이 있어. 그냥 막대 먹은 놈들이 아니더라고. 치매 걸린 할머니를 보양하기 위해서 자기가 군대도 가고 탈영도 하고, 너무 진짜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착하던 사람이 갑자기 양반에게, 그래서 자기를 괴롭혔던 선임을 죽이려고 탈영을 하고, 근데 결국은 그 탈영한 사람들이 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되게 그 갈등을 느끼는 그런 드라마예요. 좀 센데 한번 보실만 하는 것 같아요. 막 제가 또 목사랍시고 제 마음속에서 막 정의감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둘이서 저것. 근데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걸어 마셔도 후련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악한 자들이라도 너희 스스로 제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주님이 왕 되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자체가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늑대를 제거하면 사슴들이 늘어나겠지.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악하고 억울하고, 그것도 사실 우리들의 생각이지만, 불편한 이 땅에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세상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물론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하나님의 선함을 실천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모습 우리가 본받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죠. 우리가 가라지가 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올리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이 천국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죠, 여러분?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성도들이 겪는 아픔을 보면 정말 속이 상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물어볼 거예요. 왜 하나님을 열심히 했는데 나만 이렇습니까? 왜 매일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의 밥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득세함을 보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거 잠깐이야. 지금 내가 일하고 있다. 너희는 하루하루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라. 조금 가라앉히시고요,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힘들고 분하고 억울할 때 한 번 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지.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자기 힘으로 맞서 이겨가지고 승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 승리를 바쳤습니까? 아닙니다. 보세요. 다니엘, 에스겔, 야곱과 다윗,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같이 보일 수 있을 만큼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자기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방인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한이 있어도 그 악한 땅에 살면서도 그들은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열중했지, 적폐를 청산하고 악한 것들을 뽑아내고 나쁜 사람들을 죽이고 처단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과 달라요. 후련해 보이지만, 여러분, 세상이 지금 후련해 보이지만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가 하루 이틀의 얘기입니까? 부정부패, 적폐, 이름만 다르지 끊임없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 사회가 바뀌면서 계속 얘기했던 건데, 그 사람이 그분이시잖아요. 지금은 우리 편, 다음번에는 남의 편?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옥 안 가려고 믿지 말고,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천국 가려고 믿으십시오. 열매 맺으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운데. 결론은 주님의 관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그냥 지옥 갈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천국 만드시는데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지옥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은 여전히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알곡되어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비유의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힘들지? 어렵지? 나도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기다려라. 내가 일하고 있다. 너의 그 아픔과 너의 그 분통함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다. 내가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여러분, 솔직히 저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그 고민보다 요즘 솔직히 오늘 하루를 이겨내는 게 더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내지 않고 코로나가 지나고 난 후에 이 교회 앞에 떳떳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며 설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선한 일에 너의 마음을 쏟아라. 막 세상에 잘못된 거, 부정된 거 보고 이거 잘못해서 저거 잘못해서 너무 거기 관심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변을 하나님의 은혜의 알곡으로, 하나님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으로, 그리고 여러분 옆에, 그게 지금은 모르잖아요,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그저 한 움큼의 알곡이라도, 그런 가지라도 붙들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이죠.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축복이 아니라 나는 오늘 하루를 주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알곡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너무 불통 터져하지 마시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 주변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사단 납니다.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냥 우리를 드리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고백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아무 계획 없이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그 기억이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시 할렐루야.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가 매일 고백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끝날까지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할렐루야. 야야야. 나를 사랑하시 하시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악들로 인하여, 악한 자들로 인하여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멋진 알곡을 축복으로 예비한 받은 날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성령의 우리 괜찮으면 색스폰 연주로 끝낼까요? 날 사랑하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은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먼 곳에서 가까이에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었음을 모르고 불안해하고 불평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베델의 권속들, 천국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오늘도 있는 마음을 다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마음을 담아 기도 제목과 함께 예물 드린 모든 사람들의 삶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우리의 미래인 어린 자녀들과 다음 세대, 그리고 조국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